이번 주에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은 장마가 진다고 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건강으로 잘 지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 3단계 제자의 길 명실공히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길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계속 3단계의 우리 2과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하는 타이틀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삶에 참다운 이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무엇보다 소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가, 구체적인 면들을 우리가 함께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성도 여러분 87페이지 교재를 펴시면 중간 부분부터 오늘 우리 함께 교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직 불신자이시만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함께 고정을 하시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배우신다면 오늘 그 무엇보다 어느 시간보다 정말 소중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시청을 하셔서 가장 여러분 인생의 알짜리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교재 중간에 외갈로 2번, 자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시는 일은 뭐냐?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제자가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꼭 보세요. 보게 되면 구속사적인 사역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바로 우리 가운데 2번 위에 보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정보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단들은 성령을 하나님의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 성령은 바로 그 하나님 자체 인격체이신 제3위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바로 뭐냐?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영어로 다이나믹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무엇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는 것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형성된 것도 어떤 하나님 때문이냐? 바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전 세계 어느 구석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는 지금 이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한두 번쯤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들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다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이렇게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문을 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능력 행사하시는 이런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거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시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 무엇으로? 그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입으로 나왔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예수를 만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전했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닫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총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만들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을 그때 오셔서 전하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감동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했던 그 말씀, 그때의 그 예수님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동행하니 어찌 실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작은 제자가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 분부한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거듭나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분부한 말씀들을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3단계가 뭡니까? 제자의 길이잖아요. 작은 제자가 되는 길.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작은 제자가 되도록 하시느냐? 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제3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도 한번 찾아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은 뭘까요? 진리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떻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 땡기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의 그 말씀을 언더라인을 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은 제자가 되기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믿음 가졌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이런 분부한 일들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그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래 일을 말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예지를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때로는 깊이 구체적인 일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혜를 주는 것, 이것이 뭐냐, 범사에 우리에게 예언한 그런 말들인 거예요. 뭐로? 진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게 뭐냐, 깨닫는 것이요. 그 진리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진리의 말씀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니까 그 일 전에 내가 깨달았으니 그 일을 감당하니 무엇이 됩니까? 사전이니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참 예시를 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이과의 타이틀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늘 옆에.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와의 동행은 뭐냐, 말씀은 진리로 동행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예수님 전했던 2000년 전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성령 하나님, 얼마나 필요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분은 누구냐,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방유마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의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작은 제자가 되게 하신다. 얼마나 귀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12절, 페이지는 265쪽,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기 바울 사도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푸뉴마라고 그랬잖아요. 그 푸뉴마 누구냐? 바로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은 제3위이신 성령을 말하잖아요. 언제 왔습니까?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죠. 초대 오순절에 초대 교회를 세웠던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그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다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콕 집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있느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도 깨닫게 하는 분, 정오 있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도록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서 감동을 받아 깨달을 때에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령이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해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5장 로마서 8장 5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자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15절에 그렇게 내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확신을 하고 믿게 되는 것은 뭐냐?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되도록 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정을 뭡니까? 내가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불러봐.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그것뿐입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도 좀 더 그리스도의 좀 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었다. 16절 말씀에 있는 대로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니까 나한테 뭐냐? 믿으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많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신앙 종교생활 하면은 절이든 어디든 가게 되면은 다 그 어디든지 신은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만큼 내가 정성을 들이면은 복을 주시겠지. 그것이 뭐냐? 신학적으로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바라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분이 없잖아. 많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혹여 복음 받으는지는 몰라. 아주 그렇게 지성을 다하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정작 내가 내 생의 구원을 받는 데서는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네 복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잖아. 내가 너를 교회로 부른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건 전혀 몰랐잖아. 그게 내세에 너를 구원하는 것이야. 그거 몰랐으니 너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내 마음이 그렇게 믿음이 부족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정말 이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나의 이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모를 때에는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에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런 불의 능력, 바람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어주게 하옵소서. 부러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없지만은 내가 이 지혜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부르듯 일어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정원해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깨달아 그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을 주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그냥 감동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7절, 여기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뒤로 좀 넘어가면은 요한 1서 5장 7절, 요한 1서 5장 7절. 자, 여러분 페이지 수로는 자, 여러분 393쪽, 신약성경 393쪽, 요한 1서 5장 7절. 자, 제가 있습니다.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정언자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이 무슨 날이냐는 이 말이에요. 앞에서도 성령이 정언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믿어줘서. 그런데 7절 말씀에 정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제일 먼저 8절에 보니까 성령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가장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뭐냐? 진리의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다 깨닫고 확실히 믿어지게 정언하는 일을 하시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조금 뒤에 보십시다. 그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하신다 이 말 성령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증거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뭐냐? 그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 뭐냐?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런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 영생을 주신 것,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인데, 이 영생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누구 안에서 얻은 것이냐? 그 말이죠. 이 안은 뭐냐? 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품. 우리 인간적으로 말을 따뜻한 그 사랑의 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다 녹일 수 있잖아요. 시간이 문제지. 뭐냐?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런 영생을 얻었다. 뭐냐? 뉘앙스가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다.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으시게, 너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의 모든 죄 문제를 다 대신 속해 주시고 너를 살려놓았어. 살려도 잠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려놓은 것이야.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해 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로 입은 것이다. 무엇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말이죠. 그 사랑. 이리 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그렇게 하시고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입혀주셨다. 무엇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 죽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오늘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할 때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 밤이든 낮이든 자다가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나 이 주의 성령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참 인생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 능력의 성령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사모에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능력의 증거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이렇게 어련무던하게 이 인생을 잘 살아내고 내세에 주님을 영원토록 만나 살 수 있는 영생권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